지난 시간까지 그 4년차 이제 수행 중에서 이제 법념처, 그 심념처,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신수심법 중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념처, 이 법념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념처경을 보면은 이제 이 법요집에 보면 대념처경이 나오는데요. 거기 법념처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다섯 가지 장애 요소가 나오죠, 그죠? 제일 첫 번째. 이게 5장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온이 나오죠, 그죠? 오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처,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 그 다음에 사성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대념처경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한경에 나오는 그 중부에 나오는 염처경이라고 있어요. 그거 2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거하고 팔리 경전에 나오는 거 이거를 다 이렇게 그 1차적으로 대조를 해보면 그 2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그게 이제 오장애하고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후대에 정착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사성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뭘 사성제라고 합니까? 고의 원인, 그리고 이제 고의 소멸 이런 길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아기가 이제 여기 2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데 넷째 줄 보면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 5가지 장애 요소 중에 감각적 욕망, 적의, 의심, 해태, 원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각 그 요소들마다 뭐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안다. 그런 게 있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이게 일어난 것을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꿰뚫어 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이제 오장애하고 뭐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애를 통해서 사성제가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장애를 알고 오장의 원인을 알고 오장의 소멸을 알고 오장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 속에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념처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물론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장애하고 칠각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장애하고 칠각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을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법념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십념처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이 오장애 중에 어떤 게 결합되냐, 뭐 예를 들어 탐욕을 알아차리면 탐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꼬집어서 알아차리면 이건 뭐냐 하면 법념처가 되고, 탐욕과 결합된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뭐가 돼요? 이건 십념처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획일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수행할 때는 이게 이렇게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십념처다, 법념처다 이렇게 할 필요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그런 구분이 크게 이제 구태여 이렇게 세세하게 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가장 뚜렷한 현상, 그것들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몸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신수신법 중에 적절한 것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념처라는 것은 오장애하고 칠각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그냥 저는 뭐 일묵선입니다, 또는 저는 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들의 이제 이름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근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예를 들면 우리 몸 전체를 그냥 내 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팔을 지칭할 때도 있고, 발을 지칭할 때도 있고, 코를 지칭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오장애 또는 칠각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심리 현상 하나를 딱 지칭할 때는 이제 주로 법념처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장애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해태 혼침, 그다음 들등과 후회, 의심,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수심까지는 이런 말이 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긴 그냥 뭐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이렇게 나오죠. 십념체에는. 한번 보세요. 저 260페이지 한 표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다섯째 줄,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이 현전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 법념체에만 이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수나 심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안 일어나지는 않고 또 마음은 안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오장애하고 칠각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보호하면 오장애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칠각지가 일어나.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장애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이런 걸 잘 알면
그런 것을 오장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버리고 칠각지는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지혜, 노력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법령처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다. 그거는 일단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 오염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막고 이미 일어난 것은 어떻게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이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각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장애하고 칠각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오장애나 칠각지는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순화심은 어때요?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5가지 장애 요소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 오장의 원인과 그의 소멸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소멸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이걸 벌릴 수 있나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령처에서는. 그럼 먼저 감각적 욕망을 먼저 이야기하면 감각적 욕망은 뭘 감각적 욕망이라 합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착이고 둘째는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게 이제 집착의 큰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탐욕, 감각적 욕망에 일단 욕망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단순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집착이 달라붙는 게 있고 둘째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더 강한 걸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2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딱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건 결국 뭐냐? 이 세상의 현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붙어서 안 놓으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고가 따르잖아요, 그죠? 그 괴로움이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성냄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항상 불만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죠? 100억을 가졌어. 순간적으로 행복한데 200억 가진 사람을 보니까 또 그걸 또 가지고 싶은 거죠. 그렇게 계속 욕망이라는 게 멈추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계속 뭔가 더 강한 것으로 달려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특징이고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냄이죠. 그죠? 이 성냄은 그 불만족과 함께 하는 게 정신적인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이제 성냄의 본질이죠. 그리고 성냄은 잔인함의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남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고 남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잔인하죠. 남이 막 괴로워해도 그거를 이렇게 불쌍하게 연민심을 가지면서 더 고통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보면 화를 설명을 할 때 화라는 것을 따로 떼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는 것은 쌍입니다. 쌍.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동시에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성냄은 동반되게 돼 있다. 왜냐면 원하는 것이 만족되면 사라질까봐 두렵고, 만족 안 되면 안 된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함이 되면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어느 하나만 그러니까 만약에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성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로 형제지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말이 뭐 좀 우습긴 하지만 서로가 따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존재에 대한 욕망 같은 경우는 이제 안함이 돼도 남아 있는 거지만, 뭔가를 즐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런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성냄과 이건 쌍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화가 일어날 때 화만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태혼침은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이고, 이건 좀 무기력함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안 나고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신적인 거고, 머리가 일종의 이제 막 흐리멍덩해서 뭔가를 지혜가 작용하려면 뭐 정신이 또릿또릿해야 되는데, 이건 흐리멍덩한 정신이기 때문에 뭔가 지혜가 작용할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건 이제 졸음을 유발하고, 잠을 자게 이제 졸음이 유발되죠. 그래서 이건 무기력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덜뜸과 후회는, 덜뜸은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할 때 마음이 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 이런 게 이제 덜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면 마음이 뿌듯한 그런 거, 안정감이거든요. 선한 마음은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데, 이 불선한 마음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후회는 과거에 잘못한 행위에 대한 그 회한 이런 거고, 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회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후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이제 안달복달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덜뜸 후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 마음을 되게 이래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형태다 이거예요.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와 삼세,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나 없었나, 연기법에 대한 의심, 이런 게 다 의심에 해당합니다. 진짜 뭐 윤회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의심에 해당하죠. 또 뭐 내가 진짜 과거에 존재했는가, 현재 존재하기는 한 건가, 현재 이것도 뭐 환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미래에는 과연 내가 존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의심에 해당하고,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대표적인 의심이고,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진짜 인과가 어디 있어? 요즘은 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인간을 믿으면 그 나쁜 짓은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한 행위가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데, 불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연기법이고, 이 연기법의 한 측면이 인과적인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이 이제 무아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과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인과라는 것, 내가 그래도 이런 악행을 하면 반드시 그 가보가 온다는 거, 그런 거를 잘 이해한다면
그 어리석은 행위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별로 뭐 실제 그런 게 어디 있냐? 나쁜 짓 해도 뭐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잘 챙기면 잘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장애 요소라고 합니다. 경전에서 보면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은 뭐에 비유하냐면 맑은 물에 물감을 푸는 것과 같다. 여러 색의 물감을 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물감을 푸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은 물을 밑에 이제 물 아래다 그릇 아래 불을 떼서 물을 펄펄 끓이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덜 끓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수 있고 해태원칙은 뭐로 비유를 하냐? 수초나 이끼가 낀 걸로 비유를 합니다. 물에. 들뜸은 바람에 이제 물 위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 흔들리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의심은 뭐에 비유를 해요? 흙탕물이 되는 물이 흙탕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이게 일종의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마음의 악성 코드가 여러분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그 이제 컴퓨터의 악성 코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 그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지혜가 작용하거나 자비가 작용하거나 이럴 수 없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 못하게 하듯이 여러분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마음을 오염시켜버린다 이거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정신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쓰이는 에너지, 이런 데 쓰는 에너지가 한 80쯤 되면 나머지 20 갖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할 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대로 뭐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내 컴퓨터를 보니까 그게 메모리가 아무것도 안 쓰는데 뭐 한 5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뭔가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뭐 이거를 컴퓨터는 겉으로는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막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안 쓸 때는 메모리가 뭐 한 20%에서 그 정도 써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40, 50%가 막 그냥 안 써도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뭐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속도도 되게 느려지고 이제 뭐 보통 클릭을 해서 딱 바로 뜨는 게 막 엄청 느려지고 뭐 그러고 이상한 게 뻐버버벙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주 그 스팸 그게 이제 막 뜨기도 하고 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가 원래 제 역할을. 그런 것처럼 이런 장애 요소도 우리 마음에 이 장애 요소가 끼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할 때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애 요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막 정신적으로 막 갈등을 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 똑바른 정신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선정이 생기는 것을 장애한다. 방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칠각지가 개발이 되겠죠. 이것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여기에 쫓아가지 않고 이 오장애를 잘 내려놓게 되면 칠각지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쉽게 말하면 최적화를 해야 돼요. 마음이 최적화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적합하다, 부드럽고 적합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지혜가 작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게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이 장애 요소가 일시적으로 놓아져야 됩니다. 이 장애 요소가 끼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계속 그것 때문에 그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바른 어떤 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장애가 일어날 때 그거를 즉시 알아차리고 이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내려놓은 마음 상태가,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 놓아졌다. 이런 감각적 욕망이 놓아졌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알아차림이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냄이 버려졌다. 자비가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것이 내려졌을 때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고요하게 됐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삼매 상태가 되겠죠. 그죠?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다음에 뭐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경안,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도 될 수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오장애하고 칠각지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어떤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고, 하나는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최적화된 상태, 선한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그 오장애를 버리고 나서 그 마음 상태가 고요하다 이렇게 초점을 고요함을 만약에 알아차리게 되면 이거는 칠각지 중에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아는 거고, 번뇌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또 만약에 딱 사라지고 나서 지혜가 작용하는 게 딱 보인다 그러면 지혜를 알아차림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오장애하고 칠각지는 서로가, 그러니까 오장애를 소멸해서 오장애를 버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칠각지 중에 하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칠각지가 드러나고, 또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또 이런 이제 마음의 알아차림이 없어지면서 마음을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오장애가 또 여러분 마음에 지죽은 듯이 또 들어옵니다. 또 슬금슬금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또 오장애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장애가 일어나는 오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칠각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장애를 소멸된 것이 칠각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감각적 욕망은 경전에 이제 매기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굿다르니까양가 거기에 보면 이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는 뭐가 좋다 그래요? 경전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들을 때 부정과이라 그러죠, 그죠? 아수바, 이제 아름답지 않은 거, 혐오스러움을 관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은 대상의 장점을 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좋은 점만 보는 거려고 하는, 좋은 점을 보고 집착을 하는 건데, 그 대상의 결점을 보는 거죠. 결점. 부족한 점, 단점. 이런 걸 보면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부정관을 통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좋은 점을 보잖아요. 그죠?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보게 되니까 이건 오히려 이걸 사랑스럽게 본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본다 이거죠. 경전에는 설명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대상을 혐오스럽지 않게 본다. 또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을 혐오스럽게 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는 혐오스럽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혐오스럽게 봐야 이게 뭐가 돼요? 중화작용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혐오스러운 대상은 혐오스럽지 않게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혐오스럽다, 혐오스럽지 않다는 말을 성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싫어, 이게 아니라 이거의 속성은 혐오스러운 속성,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혐오스러운 본질을 갖고 있다는 그걸 파악하는 거하고, 저거 혐오스러워, 이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렇게 혐오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건데.
그죠? 이거의 속성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그 혐오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통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버려지고 그 다음에 해태 원칙은 뭐로 버리라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게으름은 뭐가 적효약입니까? 예, 죽음에 대한 명상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하겠어요? 예? 에이, 죽기 전에 술이나 먹자 이러겠어요? 그래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정신적으로 이제 좀 가치가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삶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는 절박함을 일으키는 게 좋고 그 절박함을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경각심, 절박함 이런 걸 일으켜야 되는데 그건 죽음에 대한 명상이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뜬과 후에 이것도 마음이 이래 들뜨는 거니까 이건 만족함, 편안, 이제 행복 이런 거를 기름으로써 이제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자해명상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심은 뭐예요? 뭐 의심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예요? 아까 의심이 일어나는 그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붓다에 대한 명상 또는 뭐 법에 대한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보통 붓다누사티라 그래서 붓다에 대한 명상을 주로 합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을 속이거나 거짓말할 뿐이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준 그런 부처님의 덕을 이렇게 반조를 하면서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를 이제 악본 길로 이끌 리가 없다.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써 선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건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나중에 뭐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하나의 주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런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것,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이 마음과 대상이 이렇게 만나는 게 뭐예요? 문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감각의 문에서 만나는데 이 만날 때 이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게 이제 마음이 오염되는 걸 딱 막을 수 있어. 도둑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마음의 악성 코드가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슬그머니 이걸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오장애가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마음을 보호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자기 마음에서 이런 오장애가 일어나는 순간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오장애에 대해서 오장애가 뭐라는 걸 알았으면 오장애의 원인도 있겠죠, 그죠? 감각적 욕망의 원인은 뭐겠어요? 뭐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거겠죠, 그죠? 아름다운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아주 예쁜 거 있는데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에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수행자들이 그 이성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 그러거든요. 표상을 취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상이나 부분상, 그러니까 뭐 얼굴 쳐다보고 그다음에 코가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그런 아름다운 표상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되고 성냄은 그러니까 성낼 만한 그 대상에다가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거 이게 이제 성냄의 원인이 되고 뭐 해태 혼침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무기력한 상태 그런 거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뭐 또는 뭐 이제 그 밥을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원인이 돼요. 해태원침은. 음식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식곤증 같은 게 오죠, 그죠? 그리고 또 하여 이제 지금 좀 따분하고 힘들어. 그냥 무기력하다. 아, 무기력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다운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이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여서 그런 거죠. 또 들뜬 후회, 이것도 후회가 아니라 후회도 자꾸 하다 보면 그 이런 들뜸이나 후회가 일어날 그런 상황은 이제 지속적으로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그런 데 있으면 이 들뜸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상황을 좀 피해야 되고, 의심도 그렇고, 의심도 이제 의심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게 좀 이야기가 기니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어떤 것이고 이걸 원인은 뭐고, 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린다. 아까 말했던 그런 대표적인 방법을 통해서 버리면,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이제 놓아지겠죠, 그죠? 그 놓아지면 나타나는 게 이 칠각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딱 알아차리고 나서, 아, 내가 알아차림이 있구나. 그렇게 만약 알아차림을 포커스를 맞춰가 봤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알아차림의 구성 요소가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아, 이렇게 마음이 최적화될 때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걸 딱 보고, 아, 내가 지혜가 작용했구나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이제 택법각지라 그러죠. 조사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나타나고, 또 내가 이제 그 선한 법을 개발하고 불선한 법을 버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정진, 또 기쁨이 일어나는 걸 보면 희열,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그런 편안함, 아, 이거 번뇌가 버려지니까 너무 편안하다. 그런 편안함을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또 편안함이 드러나는 거고, 삼매는 이제 고요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뭐 알아차림은 다 설명이 됐고, 조사, 법의 조사, 이건 택법각지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택자가 뭐냐면 간택하다 할 때 그 택자거든요. 뭔가 이렇게 선택한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법의 본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선하고 나서 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법의 성질은 뭐고 이렇게 조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성질은 뭐고 특징은 뭐고 이건 어떨 때 일어나고 이런 원인을 조사하고 이런 거 다 조사의, 그러니까 지혜의 범주에 해당하고, 정진은 뭐예요? 선은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노력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그러죠, 그죠? 희열이야 다 아실 거고, 편안함은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한없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그죠? 가볍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그게 이제 편안함, 경안이라 그러죠. 그리고 삼매는 고요한, 집중되어 있는 상태,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또렷한 그런 상태. 이걸 이제 봉암사라고 이제 우리 문경에 가면 봉암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선방이 있는데, 거기 선방에 가면 그 하나의 그 이제 선방이 여러 가지 선방이 있는데 한 3개 정도 선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선방 이름이 뭐냐면 성적당이에요. 성적당. 성자가 성성할 성자고 적자가 고요할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성하면서도 고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고요하긴 한데 그냥 뭐 흐리멍텅하게 졸아서 고요한 게 아니라 또릿또릿하게 이제 고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한자로는 적적성성 또는 성성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삼매의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죠. 그러니까 또렷하면서도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온하다는 것은 이제 중립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마음이 치우침이 없고 잘 조화되어 있고 균형 잡혀져 있는 상태, 이런 걸 평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서로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아주 화합도 잘 되고 이러면 뭔가 평온한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딱 안정되고 균형이 잡혀서 편안한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중립, 그러니까 잘 조화된 상태, 이런 거를 우리가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칠각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는 방법을 알면,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오장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것을 버려도 칠각지가 드러나지만, 칠각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아예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알아차림을 잘 지속하면 오장애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문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장애가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으면 애초에 내가 사물에 어떤 주의를 기울일 때, 쉽게 말해서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다. 지혜롭게. 우리가 이걸 요니소만화식 하라 그러죠.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그게 오장애가 들어올 수 있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난 번뇌를 어떻게 버리냐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그게 중요한 이제 주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더 깊어지면 이제 애초에 사물을 바라볼 때 지혜롭게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일단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혹해요. 혹했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마음을 또 물러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일어난 번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부정관 수행을 많이 했다.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뼈다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백골관 수행을 했다면 처음부터 뼈로 보이는데 어떻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아예 지혜가 작용을 해서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혜가 깊어지면 현명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물을 볼 때 지혜롭게 사물을 보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번뇌 자체가 예방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자하고 일반 이제 저런 뭐 요즘은 심리치료는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좀 대중적으로 뭔가 하는 데는 우리가 일어난 번뇌를 좀 가라앉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예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 지혜가 개발돼야 가능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그 예방이 되는데, 그냥 일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아플 때 뭐 이렇게 약 줘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정도지, 통증이 가라앉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로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봐서 지혜를 개발해서 그게 다시 이제 이런 이런 아픔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일어난 거를 자꾸 이렇게 그냥 뒤처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보면 시소 게임과 비슷해요. 했다 그러면 또 조금 방심하면 또 일어나고, 했다 하면 또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혜가 막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 지혜가 작용할 때는 사띠는 따라오거든요. 구태 알아차려 애쓸 필요도 없어. 사띠 없는 지혜는 없거든요. 지혜 없는 사띠는 있을 수 있어도 사띠 없는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혜가 작동한다는 것은 사띠는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띠가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되게 이제 수행도 쉬워지고,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자력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좋은 게 있다, 마치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까지는 가능하지만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말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불교 수행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는 길에 이렇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하지만, 그거 이제 이런 지혜라는 부분은 스스로의 노력이 하지 않으면 절대 개발이 안 됩니다. 남이 해주는 걸 듣고 하는 정도 수준 갖고는 좀 어려워. 자기 사유, 자기 노력,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기 반조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그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 대상인데, 그게 이제 뭐 몸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몸의 어떤 그 기본적인 몸의 동작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거기서 변화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 근데 자기 몸이라는 거는 뚜렷하잖아요, 그죠?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뚜렷하고, 뭐 일할 때는 손의 움직임, 뭐 그리고 뭐 저 화장실 갈 때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고리 잡는 것부터 하여튼 자기가 이 행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행동과 더불어서 변화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이제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제 마음의 변화 이런 게 잘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몸으로 그냥 가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느낌도 이제 드러날 때 느낌 알아차리고, 마음이 드러날 때 마음 알아차리고, 오장의 칠각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자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 오장의 속성이라든가, 오장이라는 게 뭐고, 특징은 뭐고, 원인은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이런 걸 다 이해가 점점 깊어져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오장에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뭐 번뇌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또 칠각지 중에 하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지혜가 깊어지면 아예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그냥 알아차림만 한다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가 개발이 되면, 특히 법념처에서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의 원인은 뭐고, 뭐 이런 걸 이제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인과 그것이 소멸되면 어떤 상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소멸에 이르는 길은 어떤 거, 이런 걸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지혜가 개발되는 거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이제 이익에 대해서 경전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족쇄 또는 뭐 족쇄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거의 다 이제 뭐 번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이 족쇄는 10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하여간 오장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장애를 버리는 단 하나의 법이 칠각지다. 칠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장애를 버릴 수 있다. 칠각지를 개발하면 오장애를 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돼요. 첫째 수행할 때. 이거는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이게 알아차림 수행의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신구이로 사법에서 신구이 사법으로 좋은 선행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칠각지가 개발되고, 칠각지가 개발되면 선정과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명지, 지혜와 해탈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장애는 어둠과 무지를 만들고 안목과 지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장애 요소다 이거죠, 그죠? 근데 칠각지는 안목과 지혜를 만들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게 칠각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념처 중에서 오장애는 사라져야 될 대상이고 칠각지는 어때요? 개발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 마음 자체는 아주 또릿하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인데 여기에 오장애나 이런 이제 뭐 번뇌나 족쇄 이런 이제 번뇌가 개입되면서 이 마음이 흐려진 상태다 이거죠, 그죠? 마치 컴퓨터는 원래 아주 좋은 컴퓨터인데 악성 코드가 붙으면 이게 제 역할을 못 하듯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오염된 마음이 이 마음을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를 버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최적화된 상태가 돼가지고 지혜, 그 다음에 이런 고요함, 삼매, 선정 이런 것들이 칠각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명지와 해탈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좌선을 할 때는 호흡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오장을 놓는 거고,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이 사념처,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림,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걸 통해서 오장을 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오장애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사념처 수행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대상이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신수신법인데 그 신수신법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법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실상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 실상을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지수화풍,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실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름이 또 뭐 아주 우리가 이제 실제를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을 지의 요소라고 한다 할 때 그거는 이제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그 이제 실제로 보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는데 몸에는 그런 게 있고 수는 뭐 이제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또 뭐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죠. 행복한 거, 괴로운 거,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거. 이게 세속적인 거, 비세속적인 거 이래 나누면 9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느낌을 안다 이게 아니고 그 느낌, 우리 마음에서 그런 느낌이라는 심리작용이 일어나는 그걸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실상이죠, 그죠? 그걸 알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오장애나 칠각지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이게 뭐다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탁 일어나면 그 마음에서 이제 화가 이렇게 작용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실상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욕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게 이제 실제로 신수신법이 이래 신 알아차리고 수 알아차리고 신법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때그때 뚜렷한 것들이 일어났다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뚜렷한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차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차림을 할 때 이제 좀 쏟기 쉬운 자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제 이런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방법을 실제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수행을 이끌어 나갈 때 좀 필요한 마음 자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목을 뭐 번뇌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를 대처해라, 지혜로 대처해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알아차림을 하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제대로 또 케어를 못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아차리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막 번뇌로 대처할 건가? 아니면 지혜로 대처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기본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걸 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알아차리는 건 잘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지속될 때 거기서는 또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다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뭐 고요하다든가 평온하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좋은 게 나타나면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아차림을 할 땐 탐욕에서 벗어났는데 또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집착이 된다 이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설사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희열이 일어난다거나 행복이 일어난다거나 뭐 아주 고요한 삼매 비슷한 상태를 경험했다든가 이런 것도 집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그냥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기뻐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상태를 집착해서 다음에 또 그걸 만들려고 하고 이런 마음 상태는 또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좋든 싫든 그거를 평온하게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이제 수행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통 탐욕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다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수행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딱 보여 또는 뭐 부처님이 보여 이러면 이거는 이거 너무 좋다 막 이제 나는 이제 뭐 뭔가 응답을 받았다 가피를 받았다 이러면서 거기에는 막 정신없이 빠져버리거든. 근데 이것조차도 역시 하나의 뭐예요? 그 대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뭐로 반응하는 겁니까? 집착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나타나도 그것을 평온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그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집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싫어하지 말라. 이것도 뭐 다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행하는데 뭐 자기의 좀 안 좋은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보통 이제 또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수행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그 잘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잘 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로 대처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왜 안 되지? 짜증 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반응한다는 건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왜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찾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기한테 좀 보기 싫은 대상,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지 마라 이거죠. 특히 이제 수행의 결과나 이런 게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제 수행을 퇴보하게 만드는 거고 또 다른 성냄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죠? 우리가 성냄을 버려 나가다가 이제 성냄을 버리려고 수행을 하는 건데 또 다르게 성냄을 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안 되건 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걸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잘 알아차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대처만 적절히 하면 그거는 발전을 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로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점점 수행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처음 수행할 때 번뇌가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수행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여하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항상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걸 평온하게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하고 이제 또 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하는 게 이제 결과에만 집착을 하지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위파사나 수행을 잘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동요 없이 바라보고 또릿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가 일어나든 간에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구태여 뭐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결과만 일어나길 바란다거나 이런 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위파사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뭔가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원하는 상태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이제 성숙될 수 있는 조건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를 이제 사과 열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과가 이제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 사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를 하고 이러면 저절로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어질 텐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막 그 사과만 탐을 내면 결국은 어때요? 남이 해놓은 거 그걸 이제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벌써 사과를 먹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못났다고 자기를 이제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그런 수행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진짜 수행을 하는 것에서 필요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하루차임을 잘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현상을 정신 차리고 그 취사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드러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단지 이게서 전에 한 말씀 드렸지 단속해야 되는 것은 과거 미래로 가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이런 것만 단속하면 되지 대상 자체를 선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바운더리 우리가 이제 그 일종의 수행자의 영역에 머물러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아차림의 그 대상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건 단속을 해야 돼. 근데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신수신법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는 실상의 범위 내에서는 그냥 그거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대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뚜렷한 대상을 알아차려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진리는 여러분들한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수행도 보면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건 가래에 불과합니다. 이건 실제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바른 노력, 말 그대로 팔정도가 이야기하는 게 정견이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성공하기 어렵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욕망이지.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거야. 결과를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파옥에 있을 때 그 파옥에 보면 이제 그게 니미따가 이제 되게 강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6개월 내로 님이 딱 안 뜨면 이제 끝이다. 뭐냐 하면, 왜 그게 끝이냐 하면, 그 6개월 내로 이제 리미트가 안 생긴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요. 왜? 이제 6개월쯤 지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달 만에 리미트가 딱 생기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뭐 저런데 나는 지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뭐 벌써 이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남을 비교하는 어떤 마음들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순수하게 그냥 해야 될 일, 수행을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막 잡다한 생각들이 달라붙기 시작하거든요.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 우월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 수행이 이제 이게 일종의 오장에 또 다시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지. 남하고 이래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은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그런 건 일종의 이제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고 자만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 수행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행에서 부처가 되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고 싸울 필요도 없어. 아무리 가지라 해도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된다 해도 부처 자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뭐 대통령 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한 명밖에 충족이 안 되지만 이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있는 본내만 드러내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누구와 다툴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이 더딘 거는 전생에 여러분이 놀아서 그래요. 전생에 수행을 안 하고 뭐 게으르고 놀아놓으니까 이 생에 고생을 해야지. 그럼 어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럼 이 생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그거를 이렇게 뭐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수행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손해거든요, 그건,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누구를 잘 가르쳐주고 저 사람은 잘 가르쳐주고 저 사람은 안 가르쳐줘서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의 힘이 있어요. 일단은 바라밀의 힘이죠, 그죠? 그 바라밀의 힘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에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 법국에 보면 전생에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바라밀은 어릴 때 만약에 수행을 만났으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초년기에 했으면 아나함이 될 수 있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했으면 그 사다함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삶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거지로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감각적 욕망만 누리다가. 그러니까 전생의 그런 공덕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아무리 그 전생에 큰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 와서 또 방만하고 방심하면은 또 그게 그 별 의미 없이 삶을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자기가 지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뭐 해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자업자득이라. 자기 업은 자기가 짓는 거지 누가 짓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비교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고, 또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자체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족하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 라고 느낀 이유가 뭐겠어요?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만약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이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번뇌가 작용해서 자꾸 갈증을 일으키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나를 불만족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구따는 니까에도 보면 마음은 밝게 빛난다 그랬거든요. 마음 자체는 원래 밝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이제 생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염원이 붙게 되면 이게 티미해지고 멍청해지고 어리석어지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그 오염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악성 코드만 완전 제거되고 나면 그 자체로 완벽한 상태다 이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력을 해서 이런 번뇌만 버리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남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 뭐 이런 걸, 지금 조금 누가 더 나갔고 조금 못 나갔다고 해서 그걸 비교해서 자기를 막 열등감을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큰 번뇌가 되거든요. 그냥 자기 수행을 하면 돼요. 남은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길을 가는 거고 자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되게 이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안 하다가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 자기 이제 좀 추한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그걸 멀리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겠죠. 어차피 그게 자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그게 자기 모습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런 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또 번뇌가 되거든요. 그런 번뇌를 왜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냥 자기 부족한 거는 남이 뭐라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냥 막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만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졸여야 되고 초조하고 그런 불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냥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그랬었고 수행자들이 보면은 이제 자기 이상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해서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거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참고고 그런 분들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배우는 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미테이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모방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내 모습은 없어지고 자기 모습을 여기다 끼 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장점 같은 것들이 사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번뇌만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너무 다른 사람의 모습에다 자기를 끼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철 스님을 보면 또 성철 스님처럼 되고 싶다. 또 이제 파국사이도를 보면 파국사이도처럼 되고 싶다. 또 뭐 아잔차 스님 보면 아잔차 스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점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걸 배우는 건 좋은데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세생생 익혀온 어떤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그쪽에다 끼 맞추려고 하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옛날에 그 장자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 마을에 이제 독특한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 이제 그런 데 올라가서 그 사람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라. 그래가 이제 그 그림그리를 배우려고 하다가 자기 옛날 그림그리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남의 모습에 맞추려고 하지만 내 모습이 원래 부족함이 없다. 번뇌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거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 요소를 버리는데 주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수행이 덜 힘들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를 거기에 막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그 아주 좋은 특징들,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이거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단지 번뇌 때문에 부족한 거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부처님 당시도 보세요. 그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무슨 제일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벽돌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똑같은 형태의 어떤 사람들을 벽돌공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특성 같은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단지 이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 번뇌만 이렇게 제거한 거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어떤 동일한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게 내 모습이다. 좋든 싫든 이건 내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안 그러면 어떤 좀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 거부감부터 일어나거든요. 이걸 자꾸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또 수행에서 방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다투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거하고 많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과거에 이렇게 내가 지나간 허물을 자꾸 되새기면서 과거의 허물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지나가 버린 건데 그거를 기억해서 되새기면 여기서 또 다시 새로운 업으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허물을 또 끄집어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내면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악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 불선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잘못을 내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를 자꾸 되새기고 그걸 또 되새김질하고 막 그러면 자기를 괜히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 발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후회를 하지 말고 참회를 해서 참회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자꾸 과거 걸 끄집어내서 자꾸 후회하고 그런 것은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아까 이게 이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보면 이제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을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이 번뇌가 여러분 지혜의 원천입니다. 어떤 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번뇌의 원인이 뭐고 번뇌를 어떻게 하면 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자꾸 성장을 하는 거지. 번뇌가 없다면 여러분들 수행도 안 할 거고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자꾸 키우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번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지혜를 개발하는 어떤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고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심리 이런 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그 원천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번뇌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 원인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반조하고 조사하고 아까 말한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이 번뇌가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친구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친구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수행을 지혜가 생기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이제 중생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나 이거예요. 그 마지막 니까의 정경경에도 보면 번뇌가 뭔지를 알고 번뇌의 원인, 번뇌의 소멸 이르는 길 이걸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건 이런 번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이 번뇌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번뇌를 잘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번뇌가 나타나면 드디어 이제 내가 또 더 지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번뇌라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대상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되게 이제 수행하는 것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되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행동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행동의 적절함이나 적당한가 안 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수행자의 영역인가 수행자의 영역 밖인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이익이 있는 건가 이익이 없는 건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수행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잘 정해야 돼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뭐 가서 안 될 때 괜히 가가지고 번뇌 엄청 일으켜 놓고 또 그거 버린다고 막 노력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안 먹어도 될 술을 먹어놓고 이 술 먹을 때도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고 열심히 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행동에 이익이 있나 없나 이런 적절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해야 될 행위나 안 해야 될 행위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 번뇌를. 그래서 그 탈무드에서 내가 옛날에 어릴 대학 다닐 때 봤던 이야기 중에 요령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해서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어려움에 처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번뇌가 일어날 행동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근데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은 해놓고 이제 그 뒤치다거리를 잘하는 그건 그래도 그나마 그건 낫죠. 근데 이제 아예 해놓고 뭐 뒤치다 번뇌에 아예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향상하기가 힘든 게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예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날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자기가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런 걸 적절히 잘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이 수행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번뇌를 아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건 내가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수행은 이제 균형입니다, 균형.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는 것에 아주 장점이 뭐냐면 균형 잡힌 마음이다 이거죠. 불선한 마음은 너무 좋은 걸로 확 치우쳐버리거나 나쁜 걸로 확 치우쳐버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할 때도 적절히 노력을 해야지 너무 막 욕심이 앞서가 지나치게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느슨하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적절하게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맨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결과라는 것이 이제 이래 드러나는데 이 결과 자체에다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결과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형성됐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는 조건이 성숙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화가 났다. 그럼 왜 화가 났지? 이런 거에 빠질 게 아니라 왜 이 화가 일어났는지 그 화의 원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잠재 성향, 여러분들의 성향 또는 마음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나쁜 행위를 하면 인과응보가 있어요. 그죠? 그에 적절한 과보가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보를 받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내 거다 생각하면 이제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거나 연연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는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내 번뇌, 내 거, 내 자존심, 이런 나라는 개념이 포함되면 이거를 내 것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면서 버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 가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가족 이런 마음이 붙어가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건 내 거, 내 물건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벌써 이게 번뇌가 벌써 기본적으로 어리석게 바라본 게 되기 때문에 현명한 주의력이 안 된다 이 말. 어리석은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이런 대상들이 그냥 조건에서 변화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알아차림의 대상을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라 이거죠. 무상한 것이고 변화는 항상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움 일어나지 마라 한다고 안 일어나지던가요? 아니다 이거예요. 내 눈앞에 이런 것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안 나타나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대상 자체를 내 마음대로 어때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대상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어떤 대상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하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실제로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것 중에 이제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감각적 욕망이 많이 방해를 하는데 이건 내 집, 내 차, 내 물건, 내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번뇌를 이제 유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잠시 사용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니다. 인연이 돼서 내가 잠시 머물다가 사용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초연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들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런 동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장애가 개입되게 되면 이제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럴 때는 그런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최적화된 상태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그 어떤 상황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기울이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의 힘이다 이거죠. 이런 게 지혜의 힘이지. 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죽어있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좀 쉬울지 몰라도 그런 거는 상황에 적절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지혜의 힘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순발력도 있고 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요.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대처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 잘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물론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어떤 패턴이 있긴 있지만 너무 그런 패턴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은 되게 다양하고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너무 이런 이제 정형화된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발력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이제 판단력, 순간순간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